고린도전서 2장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을 봤죠,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지혜, 언변, 어떤 화려하고 풍부한 지식에 따라서 파당을 이렇게 나누었었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하고, 또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세상에서 지혜롭고 막강하고 부유한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고 또 쓸모없게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자랑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 자신도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언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와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그 성령님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났다면, 이 지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의미와 또 증언으로 밝혀지고 또 전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한 그 하나님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곧 영적인 자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장은 구원의 문제가 결코 인간의 관점에서 다뤄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도 발견하게 되는 장이 바로 2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밝히면서 언변의 탁월함이나 지혜의 탁월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다짐하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이젠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그러니까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방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를 지금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초기 사역 때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록하는 시점은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약 3년이 흐른 뒤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언변의 탁월함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증언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한 어떠한 수사학이나 사람들을 압도하게 하는 그런 웅변술로 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굉장한 웅변술이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울은 화려하고 압도적인 웅변술을 갖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바울을 보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로 말하자면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 편지 내용은 굉장히 무게가 있다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편지에는. 그런데 몸소 대면하면 그는 약하고 그의 언변은 한심하도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졌던 유두거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늦게까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지만 바울의 설교의 언변에 졸아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얼마나 설교를 지루하게 했으면 그 유두구가 떨어졌을까? 자,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증언을 하지만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비록 언변에 있어 거칠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식에 있어서는 아니니라. 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서 너희 가운데 철저히 명백하게 드러났느니라. 그래, 내가 언변에 있어서는 거칠어. 여기서 거칠다는 말은 루드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에 적용하자면 언변에 어떤 기술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능숙한 언변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철학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다짐했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확실한 고백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이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지혜를 막 보태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철학적인 개념을 막 겸해가지고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파한 말씀의 주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거였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건 그분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그분의 인격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를 고스란히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역 방법에 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전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사역만 전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결정은 아테네에서 바울이 헬라 이교도 철학자들하고 논쟁도 하고 이교도들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학문적인 논쟁과 지식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에요. 거기서 회개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에서 이 복음 전했을 때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다른 전파 방법으로 채택해서 해야겠구나 하는 결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학문적인 토론 그런 논쟁을 피하고 단순한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소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대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마치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필리스타인 사람들 1000명을 죽였나요? 그렇게 물리쳤을 때 그 능력은 삼손에게 있는 것이지 턱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상대방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광은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전도자가 스스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자신의 언변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면 아마 그 상대방은 자신을 높일까봐 그러한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언변으로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약한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었고 두려운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심한 떨림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었노라. 그런즉 나의 연설과 나의 선포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유혹하는 말들로 할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제로 증명함으로 한 것이라.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만 서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또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약한 가운데 함께 있었대요. 뭐 육체의 가시라고도 얘기했고 사탄의 전령이라고 얘기했던, 예, 그 병약함에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려움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었대요. 성경을 봤을 때는 담대한 바울을 봐왔었는데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가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들 앞에 서기도 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들 앞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보면 굉장히 담대했었단 말이에요. 바울 개인은 사실 두려웠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예.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을 뺀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두려움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했었던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심한 떨림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예. 물론 뭐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의 실패를 맛봤고 또 고린도 지방에 왔더니 그 도시에는 굉장히 막 성행하던 이교도들 또 철학자들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의 어떤 교만한 태도 또 음탕한 그 일들이 난무했던 그 지역에 오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아마 인간적인 중압감도, 예,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떨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9장 27절에 보면은, 예,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내가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노라. 이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고 해서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막 전하고 나서 자기 몸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육신에 치우쳐져가지고 주님의 사역에서 버림받지 않을까. 예, 그러한 떨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강하고 담대한 사도였긴 하지만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예, 그러한 인격자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심리 가운데서도 바울은 연설과 선포를 했대요. 여기서 연설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제시한 설교 내용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 선포라는 것은 바울이 설교할 때에 전달하는 그 태도를, 예, 가리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사람의 어떠한 지혜에서 나오는 유혹하는 말, 설득력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 사도 바울의 말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청중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권능이 있게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쓰는 이 편지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예, 여기에 이제 처음 언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절하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라. 그럼에도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바로 감추어진 지혜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세우시기 이전에 제정하신 것이라. 예. 지금 바울은 이 지혜의 어떠한 부당성을 언급하고 나서도 다시 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보세요. 완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한대요. 완전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자, 여기서 완전한 자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이게 퍼펙트잖아요.
물론 이제 완전한 자들은 죄가 완전히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영적인 이해에 있어서 성숙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 3장 1절로 가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즉 형제들아, 나는 너에게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었고 오직 육신적인 자들에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있었노라 그러거든요. 그죠?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자들을 아기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성도들을 아기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기들과 비교해서 완전한 자들은 성숙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수하고 또 비례할 수도 있거든요. 신앙의 연수와 비례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은 지 1년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구원받은 지 5년 된 사람, 뭐 10년, 20년 된 자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는 성숙도가 있어야 돼요. 예. 신앙생활을 20년 한 사람이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초신자 된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1년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 1년의 기간에 맞는 성숙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뭐 20년이 된 사람은 20년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성숙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시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는 시간상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의 기본 원칙들을 누군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같이 되었으며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같이 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거든요. 신앙생활을 한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쯤이면은 선생들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아직도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고. 이런 자들이 완전한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칙들을 떠나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완전한 자는 이러한 자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나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아무 쓸모없는 없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본문에 보니까. 자, 여기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여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는 세상을 세우시기 이전에 감추어져 있었대요. 근데 이 감추어졌던 지혜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로 드러나게 됐대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지혜가 드러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너희를 확고하게 세우실 권능이 있으신 분께 신비의 계시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지켜져 왔으나 그러죠. 복음의 신비가 비밀이었대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명백하게 나타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위해 알려진 계시에 따라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지켜져 왔대요. 근데 우리가 금방 본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세상이 세워지기 이전에 제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것이 놀라운 진리들로 선포가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리석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것에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하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이는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도 못하였고 귀가 듣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는데 정말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했더라면 이 세상 통치자들은 결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은 이 세상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3장 한번 열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도다. 그분을 너희가 넘겨버렸고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의 면전에서 그분을 부인하였도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여 정의로우신 분을 너희가 부인하였고 너희에게 넘겨질 살인자를 열망하였으며 바라바죠.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도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생명의 통치자를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죠? 15절에 보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께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죠? 생명의 통치자인데, 그죠? 굉장히 모순이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죽을 수 있대요. 죽음을 당했대요. 그분께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취하신다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부활이죠. 그 사도행전 16절 계속 읽어보면 그런즉 그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그를 보고 아느니라. 진정 그분에 의한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를 이렇듯 완전히 낫게 하였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의 치리자들도, 여기 치리자들 나오죠. 세상의 통치자예요. 유대인들의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행한 것이 무지함 때문임을 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치리자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죽였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저희를 용서하라고. 저들이 지금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지 가운데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그 구약의 예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약속된 그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세계 강대국으로 이렇게 만들 지상의 통치자로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통적인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를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의 지혜였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의 한계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진리에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 발견될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비밀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계시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울 때 보면은 그 신체 기능에 있어서 눈으로 배우고 귀로 배우고 마음으로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과학을 통해서나 철학을 통해서 어떤 논리력을 막 동원해가지고 해봐야 이 영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려면 먼저 복음을 믿어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하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느니라. 이는 성령께서 진정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영. 그리고 세 번째는 더러운 영이 있어요. 사탄의 영이죠. 마귀의 영. 그리고 또 짐승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짐승 같은 경우는 사람의 영을 받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표정을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대요. 사람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사람의 영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로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여기서 값없이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오는 선물, 구원의 선물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성령님이 추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은 자들, 그들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영적인 것, 이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곧 영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비교한대요.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해서 해석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육신적이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세상 지식에 비추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걸로 해서는 아무리 해도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해하는 기록이 아니라
믿어야 할 기록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정의하고 이 말씀의 문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절, 다른 단어, 그 말씀을 끌어와서 백업을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14절하고 1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예. 성경에 보면 이제 그분의 말씀에 관해서 본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지금 보니까 본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한 장 넘기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적인 사람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본성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예, 이렇게 세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본성적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을 따라 걷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과 그 성령님의 권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은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요. 자신은 주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아요. 예,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내가 판단한다면 나의 판단은 참되다고. 이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무리 무엇이라고 짓거린다고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막 자신에게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지금 본문에는 분명하게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대요. 모든 일, 모든 사물, 모든 사건, 예, 이것을 판단하지만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죠?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지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고. 이는 너희가 어떤 판단으로 판단하든지 그것으로 너희 판단받을 것이요 너희가 어떤 척도로 재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 측량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을 판단하면 반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그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자. 그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쓰러질 계기를 두지 아니하였는지 이것을 판단하라 그래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걸림돌을 두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래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막 형제를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비춰보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표준과 전통과 의견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수가 또 없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을 두고 판단을 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표준으로 판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페스투스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러거든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치광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아까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여기서만큼은 정말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누가 주를 지도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냐고.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답변을 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결코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분 자신이 기꺼이 알리고자 할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주님의 지혜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순차적인 게 보이는데 먼저 계시가 있어야 돼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무지했던 그 진리들을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리들은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알려지게 되었대요. 계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영감이 있습니다. 13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사도들과 다른 성경의 기록자들은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죠? 그게 성경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기록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조명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리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계시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영감으로 주어졌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특별한 권능에 의해서만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에요. 계시에서 영감으로 오고 영감에서 조명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은 이제 네부갓네자르 예전에 느부갓네살 이 왕이 자신의 통치 2년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큰 번민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나 아니면 바빌론의 속국에 속한 마술사나 점쟁이들을 다 동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도 안 해주면서 내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도 안 해주는데. 그죠? 그래서 꿈을 해석해주지 못한 그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이제 딱 등장을 해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준단 말이야. 그때 다니엘의 그 말이 참 오늘 이 말씀과 매칭이 되는데 다니엘서 2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2장 29절하고 23절. 오 왕이여,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침상 위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의 의중에 들어갔나이다. 그리하여 비밀들을 계시하는 분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당신께 알려주시고 계시나이다.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나 저로 말하자면 지금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이 비밀이 저에게 계시된 것은 살아있는 어떤 자보다 제가 어떠한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왕께 이 해석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해서니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이 꿈의 해석, 비밀들을 계시하는 분께서 나에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풀어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일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 그래서 복음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그죠? 근데 그 일이 성령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예. 막 은사주의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1차적으로 해주시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 말씀을 올바로 알게 해주시는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뭐 은사를 주시는 것은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은 결과예요. 예.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을 주신 제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개혁성경처럼 교훈이 아닙니다. 교리예요. 뭐 어떤 분들은 교리는 따분하고 그런 거라고.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지.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은 그냥 나오나요? 사랑의 교리에서 나온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죠? 제대로 사랑하려면은 사랑이라는 교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성령님은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이가 한 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그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느렸을 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않았냐고.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을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이 시대에 뭐 이만희 씨가 뭐 계시록을 열어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한 인간이셨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제자들한테 풀어주셨다고. 마찬가지로 나도 한 인간이었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시대에 계시록을 그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사역을 맡았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한 목자였듯이 자기도 약속된 목자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비유로 풀이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 아시죠? 예수님과 하나님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게 강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만희도 그죠? 하나님과 동등한 그 관계에서 정말 강탈하지 않은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 우리가 읽어본 구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 하나의 그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하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마무리하는데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받고 나서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